성서학자들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목회 서신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두 서신의 수신자는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루스다를 방문했고 그때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는 디모데가 바울의 선교 동역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로운 가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신실한 아들로서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디모데를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수고한 아들이라고 빌립보서 2장 22절에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영적인 아들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기독교 1세대 선교사로 동역을 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디모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요, 좋은 소식의 전달자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살피고 온 디모데는 근심 속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장면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좋은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전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교회를 믿고 맡길 만한 좋은 목회자였습니다. 교회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 3년 동안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개척한 이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맡기느냐?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로 부임한 이 디모데에게 전한 편지가 바로 오늘 살펴보는 디모데 전서입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인데요.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 무엇에 전념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먼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사도 바울 6절과 7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경건에 이르도록 힘써야 하는 이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이 훈련은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임을 8절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유익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디모데 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할 당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디모데의 나이는 대략 30살에서 35살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누구도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도록 무엇에 힘써야 되는지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말씀이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권면은 있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13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당연히 성경을 읽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데 전념하라고 제시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그 말씀이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성경 있는 것에 전념하라.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 사도 바울이 이것을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이유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성숙함이 필요하기 때문임을 사도 바울 1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두 번째,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의 구원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일, 성경을 읽는 길,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사용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오늘 16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게으르지 맙시다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경건에 이르도록 부지런히 힘쓰는 여러분들에게 성장의 열매가 나타나 그 열매가 교회에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자, 6절 보십니다. 6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데요. 일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집사, 직분자, 봉사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는 것은 디모데에게만 되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되는 말씀인데, 성도로 보는 바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에 힘을 써야 되느냐? 7절 마지막 것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서 모두 15번 나오는 단어인데 목회 서신서에 13번 등장하고요, 디모데전서에서만 9번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경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경건을 풀어가야 되는데,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비아스라고 합니다. 유세비아스. 자, 여러분들 경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경건이 뭡니까? 가르쳐 주세요 하면 여러분들은 경건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게 어렵습니다. 또 명확한 뜻이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성서학자들이 이 디모데전서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구절들을 연구하면서 경건을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경건은 영혼의 거룩한 상태다. 이 정도는 여러분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경건은 영혼의 거룩한 상태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이 거룩한 상태가 되는 것이 경건에 이르는 것인데, 그러면 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훈련,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에 사도 바울이 육체의 연단과 경건의 연단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절 보십니다. 육체의 연단은 뭐가 있어요?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하지만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있어요. 뭐가 느껴지세요? 범위가 다르죠. 육체의 연단에 주는 유익의 범위는 약간, 경건의 훈련이 주는 유익은 범사, 모든 일에 우리를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육체의 연단과 경건의 연단이 주는 것은요, 유익이 있다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지만 유익의 범위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육체의 연단이 주는 유익은 작은 부분에만 미친다는 것입니다.
운동합니다. 또 몸을 훈련시킵니다. 그 육신이 건강해지겠죠? 정신력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육체 연단이 주는 약간의 유익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건의 연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범사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범사의 유익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경건의 훈련이 주는 유익은 금생애 뿐만 아니라 내생애까지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소망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금생은 현재의 삶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내생은 미래의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육체의 연습을 열심히 했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육체의 연단은 내생의 삶까지는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왜? 육신이 죽으면 그 모든 것이 끝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경건의 훈련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에서도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내생의 삶,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의 영원한 삶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경건이 주는 유익이라고 사도 바울이 비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보증해 주느냐? 10절 말씀 띄워주세요. 우리가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쓸 때 이 경건의 유익이 내생애 뿐만 아니라 이 금생애 뿐만 아니라 내생의 삶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경건의 훈련이 우리의 유익이 되도록 보증하시는 분이 있느냐? 그분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이 경건의 훈련을 하나님이 보증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경건을 이루는 훈련과 연단에 힘을 쓰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로 부름하는 우리가 수고와 힘써야 될 것이 명확해졌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시키고 연단하는 일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믿는 자에게 본이 되도록 힘을 쓰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12절 말씀을 제시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자, 오늘 본이 되라는 말 쉬운 말입니까? 본이 되라는 것은 좋은 말이죠. 그렇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본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게감 있는 말이냐면, 베드로 사도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장로들에게 목회 서신서를 쓰는데 어떤 말씀을 썼느냐?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말씀 썼어요. 베드로전서 5장 3절 보면 교회를 맡은 장로들에게 권하는데,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이게 뭐예요? 주장하는 자세란 뭐예요? 남에게 가르치려만 들지 말고, 요즘 말로 말하면 자기 독선적인 주장만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돼서 양들이 따라오도록 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본이 되라는 것은 부담을 주는 말임에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성경이 우리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것이 우리의 경건에 이르는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이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 과정과 애씀을 통해서 그 모든 노력과 수고가 우리의 경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믿는 자의 본이 되라는 것을 첫 번째 권면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관심은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관심이 되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주는 가르침에서 배워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2절 보십니다.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말. 이 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공적인 말 플러스 사적인 말까지 포함시킨 단어입니다. 오늘 교회에는요, 공적인 말이 있고 사적인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의 설교는 공적인 말이겠죠. 오늘 장로님의 대표 기도도 공적인 말입니다. 교회에서 쓰는 공적인 말이 있음과 동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성도들과의 사적인 말들이 오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을 할 때 공적인 말을 하든 사적인 말을 하든 그 말이 우리의 경건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경건에 도움이 되는 말이 있다는 것이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경건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말을 가르쳐 드릴까요?
감사하는 말입니다. 에베레서서 5장 4절 보시면 자,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거 모두 경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말들입니다. 우리의 영을 깎아먹는 말이죠. 그런데 도움이 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 감사하는 말. 이게 우리의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경건에 도움이 되지 않은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남을 험담하고 깎아내리는 말, 비난하는 말,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말, 수군수군대는 말,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독선적인 말, 이거 우리 경건 생활의 영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경건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하라고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기록했는데요, 다 같이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 우리의 경건에 도움이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민해봤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공적인 말이든 사적인 말이든 우리 경건에 도움이 되는 말이 뭘까 고민해보면서 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웃으면서 한번 합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제자훈련을 할 때 성도들에게 성도는 천국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가르치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천국의 언어라고 같이 은혜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는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말, 우리의 경건에 도움이 되는 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들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두 번째 단어 행실을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여기 행실은 당연히 사람들과 관계되는 모든 행동을 가리키는 것인데, 자, 12절 봐주세요. 첫 단어가 뭐예요? 말이죠. 두 번째 단어는 행실. 왜 이렇게 비열할까요? 믿는 자의 본이 되려면 뭐가 일치해야 된다? 말과 행실이 일치되어야 되는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말과 행실이 하나 되는 것,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왜냐? 말로써 은혜를 끼치고 행실로 본이 될 때 이런 수고와 노력이 우리의 경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났잖아요. 마을에 들어갑니다. 이방인들이 있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도 전도하기가 어려운데 처음 만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선교 여정을 읽어보면 그 마을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비밀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보세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된 것인데,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들은 알고 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어떤 사람이 된 것, 이겁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은 말로만 전한 복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말로써 은혜를 끼치고 행실로서 본을 보여주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그들에게 조금씩 다가가면서 말과 행실로서 그들에게 보이는 복음을 전했을 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보았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마음을 열어주었고,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수용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도 바울의 말과 행실을 보면서 예수를 믿게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교회를 세우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서 본이 되었다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의 성경이 자랑스럽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경건한 사람은 무엇을 의미할까? 경건한 사람은 말로써 은혜를 끼치고 행실로써 본이 되는 사람임을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고 연단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대치동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본이 되고 또 좋은 소문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을까?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쓰는 단어는 사랑이고요, 네 번째 쓰는 단어가 믿음입니다. 12절에 나와 있죠. 여기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적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고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사랑은 어디에 필요합니까? 사랑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을 섬길 때 자신을 희생시키는 헌신적 사랑이 바로 여기에 필요한 것이겠죠. 믿음은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신뢰관계에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본이 될 때 자신을 희생하는 아가페의 헌신적 사랑도 필요하고요, 또 믿는 자의 본이 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로 신뢰 믿음을 가지는 것이 믿는 자의 본이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사랑으로서 본이 돼야 되고 믿음으로서도 본이 될 때, 이런 수고와 노력을 갖출 때 우리는 경건이라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다섯 번째 정절인데요, 이 정절이 헬라어로 깨끗하다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순수함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인데, 여러분들 우리 안에 흠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에게는 흠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번에 베트남 그 다낭에 강남시찰 목사님들 사모님들하고 26번 다녀왔거든요. 3박 4일 동안 우리 사모님도 따라갔는데요, 우리 사모님께서 제 옆에서 100번을 잔소리하거든요. 100번을 잔소리. 제가 셌어요. 100번. 강남 시찰장이 있는데 왜 나서려 하느냐, 빨리 걷지 마라, 앞서지 마라, 얌전히 앉아 있어라, 왜 이렇게 밥을 빨리 먹고 나가느냐. 100번의 잔소리를 들었어요. 제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제가 지금 자제하면서 설교한 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근데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자기 연상이라고 동생 가르치듯 저를 지적하는데요, 상처를 받고 왔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흠들이 저한테 제 목회자 영성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흠이 도움이 된다고요? 도움이 안 되죠. 그런 흠들이 제 경건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사모가 지적하고 그 흠을 없애주려고 옆에서 100번의 잔소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지금 마음 먹었습니다. 100번의 공격을 언젠가는 나도 하리라.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게 다 흠이 있어요. 그런데 그 흠이, 잘 들었어요, 그 흠이 그대로 두면 이게 커져요. 장점을 가려요. 우리의 영성과 경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흠이 뭔가는 나 자신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흠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경건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믿는 자의 본이 되는데도 유익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믿는 자의 본이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과정에서 그 모든 수고가 우리에게 경건에 도움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또 덕이 되는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또 말과 행실이 일치하려고 노력하고, 또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 흠인 것들을 제거하는 이 모든 수고와 과정이 합치면 믿는 자의 본이 되고, 그 모든 과정이 우리의 경건에 도움이 된다고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이 경건에 이르도록 배우는 일에 힘을 쓰라고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경건에 이르도록 배우는 일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13절 보십니다. 13절에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무엇에 전념해야 되는지 알려주는데 첫 번째가 있는 것, 두 번째가 권하는 것, 세 번째 가르치는 것인데 거꾸로 설명하겠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목회자의 기본적 소임,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사역이고요. 가운데 있는 권하는 것은 상담 사역입니다. 그러면 있는 것이 뭐냐? 이게 원래는 회당에서 회당장이 둔 성경의 두루마리를 어떤 대표자가 공개적으로 읽을 때 쓰는 단어인데, 왜 사도 바울이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읽는 것, 공개적인 장소에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라, 왜 이걸 권면하는 것일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읽으라는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전념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기 전에 네가 먼저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남을 권고하기 전에 네가 먼저 말씀을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배움을 멈추면 성장도 멈춘다는 말 들어보셨죠? 제가 50대 중반인데요, 제가 많은 인생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갖고 있는 삶의 철학이 있어요. 뭐냐? 뭔가 하면 뭔가 남습니다. 뭔가 안 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믿고 있어요.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무엇인가 하면 무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배움의 현장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원리거든요. 경건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무늬만 경건한 사람이 아닌 정말 내실까지 경건한, 제가 아까 내 경건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향한 영혼의 상태라 그랬죠. 하나님 향한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정말 경건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내면적으로 충실한 경건의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방법은 하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에 보면요, 배우는 일에 게을러 가지고 이 배움이 멈춰 가지고 그 믿음이 멈춰 있거나 후퇴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말씀이 한 구절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 자세히 보세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되었다는 것이 뭘까요? 신앙의 영론이 많이 흘러갔다는 의미, 다시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신앙은 오래되었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런 영적인 리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성도를 향해서 성경이 너희가 다시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를 배워야 할 자리에 지금 아직도 머물러 있다고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배움이 멈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는 일에 게으르면 신앙은 자라날 수 없고 믿음은 깊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들음이 믿음의 시작이라면 배움은 믿음이 성장하는 비료와 같은 것입니다. 부끄러운 현실이지만 저희 교회 속한 통합측 총회, 제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훈련 목회를 새롭게 준비하면서 총회 차원에서 각 교회에 쓸 수 있는 체계화된 훈련 교재가 있는지를 알아보다가 충격받았어요. 2003년도에 이후부터 한 권도 발권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년 넘게 지금 각 교회가 쓸 수 있는 훈련 교재가 총회 차원에서 발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 장신대 채플 그 초청을 받고 설교를 갔을 때 장신대 총장님, 교수진들을 만나서 현장의 목회자로서 어려움을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훈련 목회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각 교회에서 설교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믿음을 정말 말씀 위에 체계적으로 세워드리기 위해서 정말 훈련 교재가 필요한데 총회 차원에서 쓸 교재가 없습니다. 장시대 교수님들이 정말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총회 차원에서의 훈련 교재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 담임 목회자로서 꿈이 생겼습니다. 석 달 전부터 기도하면서 대치동 교회 훈련 목회 교재를 기도하며 지금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훈련 목회의 중요성을 저는 사도 바울에게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말씀 띄워주실까요? 각 사람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보세요.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이었어요. 이게 훈련 목회의 시작이거든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사도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가 몇 명 모였다더라,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가 몇 명 모였다더라,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골로새 교회가 재정이 얼마였다더라, 이런 숫자 보신 적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요 그 교회의 데이터 숫자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사이즈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목회자들의 가르침과 훈련을 통해서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성도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거든요. 여기에 전념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저는 그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기도하면서 대치동교회 6단계 훈련 교재를 지금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새가족반에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3주 동안 배우게 될 것이고, 그분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배우게 될 것이고, 4주차는 우리 교회 목회 오대비전과 교회 사역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반은 총 25주인데 이때는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도록 부목사님들이 도와주실 것이고요, 제가 인도하는 성장반부터는 각 주제별로 정말 여러분들 신앙생활 이것만큼 알고 있어야 될 주제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지금 교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움을 멈추면 우리의 믿음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성서대학에 참여하셔서 배움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미스바 기도에 참여하셔서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고 기도의 제단을 쌓는 일만큼 우리 경건에 도움이 되는 일 없음을 꼭 기억해 주시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자, 셋째 메시지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부지런히 사용해야 합니다. 14절 보실까요? 내 속에 있는 은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실 때 하나님이 주신 섬김의 도구가 있어요. 이게 은사, 다른 말로 재능, 헬라어로 달란트인데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기질에 맞는, 각자의 믿음의 배경에 맞는 은사를 주셨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은사는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묻어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자를 성경이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무익한 종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 쓰라는 것이죠. 왜? 그 은사를 활용하면 교회에 유익이 되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그리고 나의 경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부지런히 사용하는 자, 성경은 그를 가리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부르고 있고요, 상을 받게 될 것을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으로 훈련 과정에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믿는 자에게 본이 되도록 은혜 맞대는 말을 할 것이고 말과 행실을 일치시킬 것이며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 믿음과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 흠인 것들을 제거하여 내 경건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첫 번째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성도는 말씀을 배우는 일에 부지런해야 된다, 이거를 제시하고 있고요, 세 번째, 하나님 주신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왜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해야 될까?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오늘 본문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첫 번째 15절입니다. 예수의 좋은 일꾼 되기 위해서는 성숙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구원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과 연단이 필요함을 16절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를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게으르지 맙시다입니다. 경건에 힘쓰는 것, 우리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의 훈련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말씀을 배우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됨을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나와 다른 사람의 구원에 유익이 된다는 오늘 16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사랑하는 이 교회를 좋은 소문 나는 교회로 쓰여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에 적용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믿는 자의 본이 되도록 힘을 쓰며 말씀을 배우는 일에 부지런히 참여하고 주신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교회의 유익을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기도와 우리 자녀 세대의 예배 회복과 우리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